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에게 더욱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주님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때 더욱더 주님의 뜻을 세워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장의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정말 믿고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또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면서 이제 그 죽은 자의 그 부활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 비밀,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을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보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되어지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정말 믿습니까? 믿음이 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죽은 자의 그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고백하고 오늘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부활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온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모든 굴레를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죽음이 왜 왔습니까? 바로 그 죄를 통해서 죽음이 왔잖아요. 그 죽음을 다시 이제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 부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을 따를 때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했습니다. 자, 죽는다는 표현보다 잠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잠을 자면 아침에 다시 깨어나잖아요. 어젯밤에 우리가 잤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깨어나셨죠. 우리는 다시 잠에서 깨어나는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갈 때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영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신령한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되어졌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의 사람이 되었고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것을 온전히 믿게 되어집니다. 함께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회복의 사람들입니다. 치유의 사람들입니다.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많은 영혼들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까지 믿음이 안 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것이 있을 법한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벼라하리니.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집니다. 변화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걸 다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삶 속에서 더욱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죽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힘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다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둠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건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온전히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제는 축복의 사람들로서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우리는 승리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승리자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망이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를 승리로 날마다 이끌어 가십니다. 16장에는 성도를 위한 연보와
이제 문안 인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갑니까? 우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의 그 아픔이 있다면 그 형제들의 그 아픔을 안을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또한 연약한 자들을,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필요를 나눠줄 수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또한 날마다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16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대요.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나눠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알아줘야 됩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손을 잡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매일매일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나갑시다.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제는 속히 오소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우리와 함께 할지어다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서 이제는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따라 살아가며 그 부활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를 이끌어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어때요? 매일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은혜가 넘쳐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장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도록 매일매일이 기다려지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우리가 감격하면서 고백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이 이제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축복의 날들로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으로서 살아갈 때 새로운 힘이 넘쳐나고 영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넘쳐 흐르고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되어짐을 온전하게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